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 축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바로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종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종류. 아멘.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빈부고아와 상관없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예배자 가운데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춘기에 엄마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이 아들을 키울 때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이 지랄 총량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지랄, 이 속된 표현으로 분노, 어떤 반항이나 소동을 의미합니다. 이 분노나 소동의 그런 총량이 있어서, 정해져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들은 사춘기 때, 이 질풍노도의 시기 때 이 지랄을 다 그냥 겪고 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총량이 있어서 사춘기 때 그것을 다 겪고 나면, 그때 부모가 고생을 하면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지랄을 떨지 않고 잘 지내고 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굉장히 순하고 말도 잘 듣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다 끝내야 될 것을 이제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반항하고 또 분노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이라면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나의 고난만 왠지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보면서 저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무슨 고난이 있을까? 하지만 막상 부자에게도요, 종류는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분명한 고난이 그들 가운데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그들의 인생의 고난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 고난을 측정하는 저울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의 고난이나 부자의 고난이나 그 무게는 똑같을 것이다. 물론 내용이나 종류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고난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다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양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쪽만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만 너무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충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 남녀 간의 이 대립의 문제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이 문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도 역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남자면 남자로서,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만 어렵고 남자만 고난을 겪고, 이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 서로 각각 다른 종류이지만 각각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남녀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의미에서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부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나는 살아간다. 너는 편해 보이는데 나만 고생한다.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부에게, 그 가정에겐 행복이 있을 수 없고 해결의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맞벌이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내일 너일 정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덜 고생하기 위해서, 덜 고난을 겪기 위해서 자로 잰 것처럼, 어떻게 부부간의 생활이 자로 잰 것처럼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어려움을, 고난을 이해하고 또 대화하고 내가 조금 더 어려움을 짊어지겠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부부도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종류는 달라도 이렇게 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고난을 이해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이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랫사람은 상사, 높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 저 자리에 가면 고난이 없겠지, 염려가 없겠지. 하지만 그 자리에 가면 막상 더 큰 고난과 염려와 무게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 상사나 아랫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의 고난도 있고 또 죄인의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든 죄인이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도 이 인생의 고난을 피해 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깨닫고 깨닫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은 되도록이면 신앙생활하면서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때로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회개, 내 잘못을 고한다? 뭔가 수치스럽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회개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철저하게 이 고난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죄로 인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의인의 고난, 의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습니다. 역시 이 고난도요, 죄로 말미암는 고난 못지않게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여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의를 위한 고난은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를 위한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은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사모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장의 의로 인한 그 고난은요, 억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달랐습니다. 왜요? 의를 행하다가 의인에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꺼이 순교하고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능욕을 받고 고생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기뻐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 또한 이 시대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의를 전하다가 때로는 받는 고난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의로운 일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받는 핍박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함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즉 의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그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를 통해서,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전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핍박 중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제만 해도 그래요. 어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좋아도 합니다. 같이 인사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손을 침을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침을 뱉고 태태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받는 고난이니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의를 행하다 받는 가치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인한 고난의 끝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과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나눴던 것 중에 우리가 의인의 고난뿐만 아니라 죄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의인의 고난과 같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은요, 우리의 죄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죄로 인한 고난과 의로 인한 고난을 정확히 분별하여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을 올무와 덫을 쳐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평생도록 우리에게 올무와 덫을 쳐놓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의의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영광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고난은요, 사탄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올무가 무엇입니까? 덫과 미끼는 뭐예요? 미끼를 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낚시를 하더라도 미끼를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 미끼는요, 물고기들 잘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미끼를 줍니까? 아니에요. 그 미끼를 물게 해서 낚싯바늘에 걸어서 그냥 사냥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탄의 올무를 쳐놓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 역사,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그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어서 멸망당할까요? 바로 그 첫 번째 동기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탄의 시험에, 사탄의 올무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이 죄라는, 정욕이라는 화려하게 포장된 미끼를 보고, 사탄이 펼쳐놓은 미끼를 보고 우리는요, 욕심에, 정욕에 이끌려서 그것을 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물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 사탄의 올무, 사탄의 덫, 사탄의 미끼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버리지 못한 욕심을요, 우리의 정욕을 이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내는 것,
사탄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덫에 걸리도록 시험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되었든 어떤 성적인 문제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지나친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이 되었든 그 어떠한 우리의 욕심,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에게 맞춤으로 미끼를 놓고 덫을 놓고 올무를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생을 정말 은혜롭게 목회를 잘 하시던 훌륭한 목사님들도 어느 때 마지막 때에 이 목회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돈의 문제 때문에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불명예스럽게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와 개인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목회에도 마무리 한순간 잘못해서 자신의 모든 평생을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데, 기도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그런데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더 많은 사탄의 유혹이 많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덫에 걸려서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세상엔 얼마나 많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탄의 이 죄의 유혹의 시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 의를 위한 고난만을 받고 죄로 앞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날마다 정결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죄짓게 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잘 살게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남겨주고 싶은 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손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욕심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다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되며 구원과 영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정말 어렵고 어려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당연히 죄를 짓는 그런 육체입니다. 내가 죄 지어야지 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 세상으로 살아가면 그냥 죄 가운데 젖어들어 욕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예수가 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욕심과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욕심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지지 않는,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학문과 율법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 모든 자랑과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갖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이후에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에 들 일들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뜻대로 살기 위한 정말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방법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욕심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답으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것에 욕심내지 않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깨닫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내게 없네. 분별함을 가지고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가난해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해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한 사람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욕심과 죄와 사망에 빠지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 같은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 삶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자랑과 욕심을 배설물과 같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틈탈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드림 가족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누구보다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